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설레임이지요. 기다림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겐 설레임을 가지고 그 시간을 마무리하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겐 기다림이라는 건 절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앞둔 선남 선녀에겐 기다림은 설레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기다림이란 고통이고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다림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설레임을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지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 말국간에 탄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메시지를 일컬어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굿뉴스,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거지요. 가나안 땅 유대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어린 소녀 마리아를 통해서 갓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일종의 스캔들입니다. 그죠? 결혼을 약속했어요. 정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의 아내가 아니고 아이를 가졌단 말이지요. 그죠? 이게 오늘 우리가 21세기 이 상황에서 생각해도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스캔들이죠. 내가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그래서 곧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남자의 아내가 아니고 어린 소녀가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어찌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 당시 관습만 봐도 만일에 그것이 드러나면 동네 사람들에게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한 스캔들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스캔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떠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도대체 어떻게 이해 가능할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스캔들인데 말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것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요, 마리아가 오늘 불렀던 이 노래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해주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아직 어린 소녀예요. 우리식으로 나이를 따져보면 이제 한 16, 17살쯤 되는 중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에게 마리아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건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이 마리아가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나이 많은 어른입니다. 찾아갔는데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이하면서 41절, 45절 오늘 보면 뒤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제 천사의 얘기를 듣고 온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미 아이가 뛰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의 방문을 듣고 방문을 보고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는 메시지가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제가 읽었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세 가지 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지혜고요. 또 하나는 권력이고요. 또 하나는 돈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인류 역사를 움직여왔던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우리가 봤던 마리아의 이 찬가 속에서는 이 세 가지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건 지혜 때문이 아니고 권력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겠습니까? 지혜를 좋아하지 않으시나요?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아마 제게 물어도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찬가 속에 그 세 가지가 무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33년 동안 짧은 인생을 살고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 쉼 없이 돌아가신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대림절에 들려지는 이 노래를 통해서 내가 들어야 할 것, 내가 이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대림절에 들려지는 노래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지혜라는 게 뭔가요? 다르게 말하면 이건 과학 문명입니다. 문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이게 문화고 이게 과학의 발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입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과학 문명과 문화라는 틀 속에, 그 속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 그 메뉴를 정하는 것도, 음식도, 내가 입는 것도, 내가 생활하는 집도,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들이 과학 문명 발달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들이고요. 그리고 문화로 인해서 내 삶에 입혀진 것들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끊임없이 과학을 발달시켜 왔고 문화를 발달시켜 왔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발달시켜 왔던 겁니다. 이게 바로 과학 문명이고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속에서 안정감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마리아의 찬가 속에선 그런 것들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51절입니다. 마리아가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51절엔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아멘. 여기 마음의 생각이라는 게 나옵니다. 마음의 생각, 이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이 바로 지혜를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 생각이 발달해서 문화를 만들어냈고요. 그 생각이 발달해서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교만해진 사람들을 흩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지식이나 과학 문명의 발달이 결코 악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지혜 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것이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오지요. 뱀이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할 때에 그 유혹함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 그 나무에 그 선악과 열매가 어떻다고요? 첫째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세 번째는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였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 지금까지도 지혜가 없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셨고 다윗에게 지혜를 아담과 하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보니까 다른 지혜가 보이는 거예요. 요거 따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될 수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리고 그걸 따먹어 버리게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 그게 바로 선악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후로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인간은 더욱 불행하게 되고요. 낙원을 잃어버린 신락원의 존재가 되고 말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의 행복함을 잃어버린 것,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더 잘 살아보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것만 따먹으면 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그걸 따먹었는데, 그 하나님 없는 지혜가 인간의 삶을 절망적인 삶으로 빠뜨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교도소에 근무하는 한 교도관이 있었어요. 이분은 인간의 범죄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 무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죄를 짓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한글을, 오래전에 얘기죠. 한글을 가르치고 글을 깨우치게 하고 공부를 시키고 그 일을 이분이 했던 거예요. 한 죄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가 한글을 잘 몰라요. 글을 잘 모르고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도관이 그가 교도소에서 형을 치르는 동안 열심히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게 했고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까지 잘 마칠 수 있게 해줬어요. 이제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를 떠납니다. 그때 이 죄수가 떠나기 전에 교도관에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배웠고,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치를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이 가르쳐준 것 가지고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를 떠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사람이 다시 교도소에 들어왔어요. 제목이 뭐였냐 하면 문서 위조였어요. 글을 몰랐을 땐 그러지 않았는데, 그를 알고 나니까 문서 위조를 하고 그리고 또다시 교도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없는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교만하게 만든다. 여러분, 지식, 지혜 그러면 누가 가장 생각이 납니까? 솔로몬이 생각나죠. 솔로몬. 그런 지혜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지혜를 가지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교섭을 합니다. 그들과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그들의 공주들을 아내로 데려옵니다. 얼마나 많이 데려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데려오면서 그냥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우상까지 함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예루살렘이 우상 천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최전성기였어요. 근데 솔로몬이 죽고 그들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쇠락의 길을 겪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지혜, 지식,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과학, 문명, 문화가 사람을 결코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림절에 들어야 할 첫 번째 노래는 이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과학, 문명, 문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결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력이 또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권력이라는 게 뭘까요? 권력은 다시 말하면 정치를 말합니다. 철학자 니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생존 의지,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살게 하는 인간의 생존을 붙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권력을 향한 의지다 그랬어요. 가만히 책에서 그 얘기를 보면서, 그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권력의 의지, 내게도 권력의 의지를 있을까 하면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어디에서든지 권력의 의지가 있더라고요. 심지어요, 가정에서도요, 고부간의 갈등이 왜 일어날까요? 고부간의 갈등도 이 권력의 의지입니다. 누가 더 권력이 세냐는 거지요. 누가 이 집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투는 거예요. 이게 권력 쟁취예요. 나라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여당과 여당이 싸우고요. 당 안에서도 당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서로 간에 싸우고 계파를 만들어내고요. 이게 단순히 정치권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심지어 어디에서도 일어날까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누가 중심에 있고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는 거지요.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권력의 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력이라는 것이 결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48절에도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으며 그랬어요.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비천한 계집종 그랬어요. 만일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권력에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어디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태어나게 한다면 로마 황실에서 태어나게 했으면 됐을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거든요.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라면 못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어요. 만일에 유대 땅에 태어나야 된다면 그러면 유대의 왕인 헤롯 왕가에서 왕궁에서 태어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면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겠는가. 그리고는 헤롯 왕을 찾아갔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과 달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면, 세상 사람들은 주도권을 잡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람, 지금도 권력을 치르는 사람이 있지요? 권력을 잡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 내 편을 모았고요. 그리고 드디어 권력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임기도 채우기 전에 그 권좌에서 쫓겨나 지금은 교도소에 들어가서 죄수복을 입은 모습으로 텔레비전에 비추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좀 잡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는 세상이 되고 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도 행복하지 못했는데 누구를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의도가 그런 면에서 보면 권력의 최중심지에 있죠. 우리 국회가 여기 있고요. 또 방송국이 있고요. 또 경제력을 좌우하는 것들이 여기 여의도에 있잖아요. 지난번에 월드비전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리고 구밀보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여의도에서 생활하지만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을 닮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끔 가다가 정시에는 나가보면 그저 건물마다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보면 글자 하나가 써 있는 것 같아요. 글자 하나. 어떤 글자냐면 권력, 돈, 이런 글자가 써 있는 것 같아요. 참 보기 안타까워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권력만 잡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천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권력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난 보잘것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대림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습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력이 나를 구원하거나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대림절에 우리가 들어야 할 소중한 메시지는 돈이 우리를 행복하거나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현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는 그 사람을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지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왜 트럼프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을까요? 그가 돈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아마 후회한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처음엔 그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권력을 따라서 그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미국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찾아다닙니다. 이 여의도가 그 돈에 대해서 얼마나 큰 위력을 보여주는 곳입니까? 주식, 증권, 이게 뭐예요? 이게 돈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돈 놓고 돈 먹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주식, 증권 회사들의 승리가 이거잖아요. 돈 놓고 돈 먹는 거. 돈을 어디에 투자해서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래서요, 증권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누가 얼마나 더 많은 수익을 내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회사에 가장 큰 수익을 내는 사람은 누구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뭐 연봉이 몇 억대의 연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회사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어떤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 다음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밀려나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이게 여의도의 생리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여의도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그리 없어요. 점심시간이라든가 혹은 밖에 나가서 여의도를 다녀보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별로 볼 수 없어요.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회사 중역들 가운데 몇 사람, 그 사람들 외에 대개 증권회사 사람들은요 젊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돈의 위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 참 매력적인 거예요.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따라서 생각도 바꾸고요, 태도도 바꾸고요, 친분관계도 바꿔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실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었다는 거예요. 돈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돈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일에 이 사람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었더라면, 그것을 넉넉하게 관리할 줄 아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더라면 아마 예수님 그에게 다 팔라고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눌려있는 사람이에요. 그 재산을 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재산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 영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인생에 넣어주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그게 뭐였어요? 그게 바로 재산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워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빈 자리가 생겨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이 있지 않을 것이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고 나를 쫓으라. 그런데 이 메시지에 이 사람은 역시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지금까지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보면 5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부자는 소유할 수 없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는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돈이라는 게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돈을 그 자체를 악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그것이요, 내가 돈을 관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아니면 내려놓지 못하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때 그때부터 돈이 우상이 되고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탐심, 이 욕심이죠. 탐심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향해서 탐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날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몇 가지 따뜻한 이야기들이
제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번 아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변형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가 아마 가장 오리지널, 가장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캐나다에 있는 온테리오에 있는 크리스천 엘레멘터리 스쿨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크리스마스 가까울 때에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그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연극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연극이냐면 아기 예수님의 성탄절,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크리스마스 성극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극 대본을 정해놓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 연극을 연출할 수 있는, 그 연극을 같이 할 수 있는 배우들을, 역할을 맡을 수 있는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공고가 났어요. 역할 맡을 사람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 1, 2, 3, 천사들, 혹은 막 목자들, 이제 이런 식으로 배역을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 연극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한 학생이 자기도 그 연극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하는 그 연극에 자기도 함께 동참하고 싶었던 랄프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랄프는 정서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익숙하거나 또렷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랄프라는 아이가 자기도 연극에 동참하고 싶었던 거지요. 크리스마스에 나도 연극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연극을 연출하는 선생님에게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도 그렇지 않으라. 이 아이에게 정서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랄프에게 뭔가 역할을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말 연극이 진행되는데 거기서 그 대본, 그 대사를 이 아이가 어떻게 외워서 할 수 있겠어요? 이한테 맡길 만한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시키고 싶어가지고 이 선생님에게, 이 아이에게 역할을 하나 맡겼어요. 그게 뭐냐면 여관주인이었습니다. 여관주인의 역할을 맡은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대사는 한 가지입니다. 방 없어요. 이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계세요, 계세요 문을 두드리면 이 아이가 문을 열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내가 멀리 저희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왔는데 내 아내하고 왔는데 방 좀 주십시오. 그러면 방 없어요. 그리고 문을 닫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한마디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서 세 마디를 집어넣습니다. 그냥 요셉이 방 좀 주세요. 처음에 방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도 우리 아내가 이제 임신해서 만삭이 돼서 아이를 낳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방 하나만 좀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방 없어요. 그러면 되고요. 세 번째, 그러지 말고 제발 우리 아내가 오늘이라도 금방 아이를 낳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방 좀 꼭 좀 주세요. 그러면 세 번째, 방 없어요.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똑같은 대사 방 없어요를 세 번 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그걸 가르친 겁니다.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세 번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드리면 나가서 문 열고 방 없어요. 얘기하면 방 없어요. 얘기하면 방 없어요. 문 닫고 이렇게 들어가는. 연습할 땐 참 잘했어요. 드디어 성탄절이 됐어요. 성탄절이 돼가지고 연극하는 차례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 얼마나 집중해서 봤겠어요. 그런데 그 연출을 맡았던 선생님이 가장 긴장하는 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랄프예요. 정서장애를 가지고 있는 얘가 말을 똑똑히 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된 거지요. 그래서 조바심을 가지고 그 시간을 살펴보는 겁니다. 드디어 연극이 진행되고요. 그 시간이 왔어요. 마리아가 요셉을 데리고 나귀에 태우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문을 두드려요. 톡톡톡 두드려. 계세요. 소리 지르니까 문을 열고 아이가 나옵니다. 선생님이 조마조마하는데 이 요셉이 방 좀 우리 좀 이렇게 해서 방이 필요한데 이랬더니 방 없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쎄요. 또 다시 요셉이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아내 보세요. 금방이라도 나을 것 같으니까 제발 좀 방 좀 주세요. 두 번째 아이가 방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한 번만 하면 남았잖아요. 세 번째 요셉이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요. 제발 보세요. 내 아내가 만삭이 돼가지고 오늘 밤에라도 아이를 곧 낳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방 좀 주세요. 요셉이 애원하다시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랄프라는 아이가 요셉을 바라보고 만삭이 돼가지고 있는 크게 뚱거리고 있는 마리아를 바라보고 그러더니만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답만 하면 되잖아요. 방 없어요. 그러면 땅 닫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세 번째 대답을 못하고 요셉 보다가 마리아 보다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숨어있던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방 없어요. 입술로 소리내지 않고 애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잊어버렸을까 봐.
그런데요, 랄프가 선생님을 바라보고 요셉을 바라보고 마리아 바라보고 그러다가요, 눈물을 쭉 흘릴 때만 알았어요, 들어오세요, 내 방으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극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지만요, 금방 그 모든 관객들도 선생님도 모두가 숙연해졌던 거예요. 방 없어요 그러면 땅 닫고 들어가면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쭉 눈물을 흘리면서 알았어요, 들어오세요, 내 방으로 오세요. 그리고 맞아들이는 그 모습 보면서 요셉도 마리아도 모두가 다 당황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연극을 관람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여러분, 연극은 대본대로 되지 않았어요. 모두가 당황스러웠지만 랄프의 대본에 없던 그 대사를 듣는 관객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 방으로 오세요. 제 방으로 오세요. 2017년 대림절을 보내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마리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과학 문명과 문화에 빠져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권력만 있으면, 내가 뭔가 주도권만 잡으면 어느 곳에서든 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부자가 되면 그래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주님 내 방으로 오십시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비천한 계집종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 사람에게 이 대림절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이 소망,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걸 내려놓는 그 사람이 이 2017년 대림절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참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소중한 메시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권력이, 물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대림절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죠.